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과거에는 시집간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대를 잇지 못하거나 혹은 시부모님을 봉양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몸에 질병이 너무 많아서 집안일을 제대로 못하는 칠거지약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남편에게 소박을 맞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소박을 맞는다라고 하는 말은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거나 핍박하거나 막대해서 쫓아낸다, 이런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실제로 그랬는데요. 시집 온 지 몇 년이 지나도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소박 맞을 위기에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소박 맞을 뻔했다. 그런데 극적으로 저희 큰형님을 잉태하시는 바람에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죠. 그런데 그 첫째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들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가요,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소박 맞은 여인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 소박 맞을 위기에 처한 여인이 극적으로 회복되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잉태하지 못한, 그리고 출산하지 못한, 산고도 겪어보지 못한 여인이 지금 소박 맞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어 많은 복을 받았죠. 그러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했고 제사를 멸시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버리게 되면서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잉태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있죠. 온 땅에 너희가 복의 근원, 복 덩어리가 되게 해주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지금 출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소박 맞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록 지금은 잉태하지 못하고 지금은 출산하지 못하고 상고를 겪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노래해라, 외쳐 노래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노래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얼마 못 가. 이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여인의 자식보다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냐? 남편 있는 자의 자식이라고 하면 사실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죠. 남부럽지 않게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삶을 남편 있는 자의 자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바벨론 안에서 문명을 이루며 살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들처럼 남부럽지 않게 평안을 이루며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갖추며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홀로 된 여인의 자식들처럼 바빌론의 한복판에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온갖 놀림을 당하고 구박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죠. 지금 이 모습이지만 홀로 된 여인의 자식같이 어려운 삶을 살지만 이제 얼마 못 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언약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하고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을 예고하셨고 어디서든 복덩어리가 되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출산하고 잉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처럼 자식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장막터가 더 넓어져야죠. 얘네들 다 키우려면 장막터가 넓어져야죠. 장막을 넓게 펴고 튼튼하게 펴서 자자손손 풍성하게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은 남편 되신 하나님께 소박맞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들을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실 터인데 그때 장막터를 넓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막터를 넓게 한다라고 할 때 장막이란 말은 장막터란 히브리어로 오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다윗의 장막에 대해 얘기할 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어떤 장막입니까? 바로 이 장막에서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말씀의 장막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온전한 예배자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늘 예배하기를 사모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섰던 다윗의 장막, 예배의 장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날 오헬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는 영적 대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 장막터를 넓히며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오헬이라는 단어는요, 새 예루살렘을 나타낼 때에도 오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뜻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장막터를 넓히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게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광야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막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형성했던 광야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전 세계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성령의 인재로 말미암아 탄생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자자손손 믿음의 대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나라,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이 다시 영적 이스라엘로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 장막터가 이렇게 교회를 통해 넓어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막터가 넓어지니 어떻게 됩니까? 처소의 휘장도 더 넓어져야겠죠. 그래서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장막이 더 커지게 되니 천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더 늘리고 확장해서 누구도 그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좁으니까 넌 나가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그곳에 들어와 살 수 있도록 영적인 가슴을 넓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향해 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말뚝과 장막을 연결하는 줄은 더 길어야 되겠죠. 더 튼튼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천막을 지탱해 주는 튼튼한 말뚝에 고정을 시켜 놓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바람이 막 불고 비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튼튼한 밧줄로 연결해 놓으면 끄떡없죠. 마찬가지로 이 교회 공동체에도요,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영적 비바람과 폭풍우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그렇게 잘 예수 그리스도의 말뚝에 교회가 묶여져 있으면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을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역시도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 성에 다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옛 활기를 회복하게 될 그런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스라엘이 좌우 전 세계로 퍼져서 모든 열방 속에서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열방에서 일어나게 되면 사탄 마귀에 의해서 황폐하게 되어버린 곳마다 어떻게 변합니까? 물된 동산 같은 에덴 동산이 될 것입니다. 모든 생명, 모든 생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며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생명이 회복되고 그 생명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여호와의 동산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노래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이 거의 70년입니다. 다시 나라를 회복하리라는 희망은 그들에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희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장막터를 넓혀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희망을 노래하자 이 백성들도 다시 절망에서 일어나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절망 속에서 꿈꾸던 그 미래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남긴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죠. 당신이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는 누군가가 그렇게도 꿈꾸던 오늘이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부지런히 살아라, 뭐 그런 뜻이겠죠. 그 옛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예언하며 꿈꾸던 미래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의 시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의 장막터가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으로 점점 확산되고 넓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소의 휘장을 널리 펴서 지금 전 세계를 덮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열방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시대, 은혜의 시대, 축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 세계 모든 피조물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넓은 휘장으로 이제 넓게 펴야 합니다. 사람들의 구원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고요. 모든 피조물에 탄식하는 저 피조물들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장막틀을 넓게 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모든 세계를 덮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이 주님께 돌이키게 되고 탄식하는 피조물이 구원되어서 모든 나라 모든 열방 가운데 황폐하던 성읍이 에덴이 되고 여호와의 동산이 되는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은 지금도 고대하고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꿈을 꾸면 우리의 꿈은 우리의 자녀대에서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은 우주적인 꿈이요, 하나님의 꿈은 구원의 꿈입니다. 오늘 우리가 꿈을 꾸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루어질 그 꿈, 현실화될 그 꿈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로 확장되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함께 바라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를 더 넓은 장막터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그 큰 꿈을 꾸며 꿈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여 절망하는 여인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지 못해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온 세계 모든 열방을 향해 장막틀을 넓히라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꿈꾸었기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장막틀을 넓혀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 주여, 바라기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꿈꾸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죽은 영혼 구원하고 피조물 구원하는 하나님의 우주적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그날 하늘과 땅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하늘 새 땅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